지금부터 2020년 10월 25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장영미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마주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하게 하시고 김재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의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점령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땅을 분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해요.
운에 맡겨서 랜덤으로 뽑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보고를 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을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이 요구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은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였어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대표로 뽑힐 만큼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찾아와서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구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싸워서 차지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땅이라면 몰라도 헤브론만큼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됐다. 갈렙의 이 요구에 아무런 불만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허락하고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이것을 그냥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구했고 가서 차지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글로 적혀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 하고 있어요?
85세.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45년. 여러분, 45년 짧은 시간일까요? 목사님도 아직 45년을 살지 않았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런데 갈렙은 40세부터 45년을 보냈으니 목사님이라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보고를 갈렙이 한 이후부터 갈렙에 대한 기록이 한동안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갈렙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45년 동안 갈렙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목사님이 갈렙이었다면 여호수아를 보면서 주눅들거나 자책했을 것 같아요. 비교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왠지 모를 씁쓸함.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렙의 생각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 변함없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게다가 45년이 지난 다음에 너에게 주마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주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미 갈렙은 나이를 먹어서 85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갈렙을 표현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나타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좇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야기하실 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갈렙을 표현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 완벽한 인생?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생각만 해도 답답해져요.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냐면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갈렙은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까요? 그동안 갈렙의 삶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하는 갈렙을 생각해 볼게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성벽은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세다라는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은
군대도 갖추어져 있고 성벽은 너무나 크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생각하며 이야기했어요. 열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성을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45년이 지나 있었고 심지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은 자기 안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삶에 가득 채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갈렙의 상황은 좋지 않죠. 실제로 헤브론 사람들은 더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인데 게다가 갈렙은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교회 왔을 때만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아니면 밥을 먹을 때라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5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신뢰하였던 그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도 쉬운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목사님이 확인하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